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진과 환란과 전쟁과 여러 가지 공포가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둘째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째 나팔의 내용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의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우박과 불이 쏟아진 내용과 에스겔 5장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서 날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팔은 땅에 속하여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끝을 추구하며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란 땅에 속한 자리에서 하늘에 속하는 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배경이 역사적인 애굽이란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에서 성경이 약속하는, 주님이 약속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입구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이기에 거기 들어가는 것을 꺼리며 부끄러워합니다. 헬라인들,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십자가 처형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를 잡아 당겨서 들여놓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끌어당겨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 이 두 곳의 말씀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땅이 이미 심판받은 곳임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단번에 그 피를 뿌려 하늘에 앉힌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지금 믿는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하늘에 앉히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장 많은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십자가에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함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의 순서를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납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순서가 땅, 바다, 강, 해 순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인 대접 심판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자들의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여기서도 대접 재앙에서도 땅, 바다, 강, 해, 달과 별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내용은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모든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일입니다. 출애굽이 애굽이라는 역사적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심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이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말씀합니다.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데 둘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십자가로 이루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고 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유성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보면 유성 충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일어나는 땅과 바다와 물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자들은 온갖 동영상을 가지고 지금이 몇째인의 시대니 몇째 나팔, 몇째 대접의 재앙이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유성 충돌, 지구온난화, 지진, 기상, 이변, 전염병, 세계 정치의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설명합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휴거라는 책을 봤습니다.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펩시콜레라는 사람이 와서 휴거에 대해서 온 교회들과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 소설이 대표적인 세대주의 바탕을 둔 소설입니다. 그때 시골교회 교회 전도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을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중에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바코드에 대해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심판의 징조, 재림의 징조니 절대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바코드 찍은 음식이나 과자나 옷을 사서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성경책에도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 그 바코드로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자기들의 주장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신학의 해석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첫째, 무죄의 시대, 타락 이전 아담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양심의 시대, 아담에서 노아 홍수의 시대까지를 아담의 시대라고, 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셋째, 인간의 시대, 바벨탑 사건 이후 시대를 인간 통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약속의 시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시대를 약속의 시대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의 시대,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 세대를 율법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은총의 시대, 그리스도 이후로 공중 휴거 시대까지를 은총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년 왕국 시대, 재림으로부터 새 창조까지 시대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 구원을 말하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라고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자들은 지금은 마지막 세대 직전이기에 휴거를 강조합니다.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을 이 시대적인 형상들과 성경 문자적 해석과 결부시켜서 자기들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런 해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기 좋은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신 성적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도 청소년 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으며 그런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석해 주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미국과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도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에 휴거 소동을 일으킨 이장님 사건 아시죠?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휴거된다. 그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의 폐해가 드러난 하나의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자 이상한 이단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인터콥이 세대주의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컴퓨터가 나올 때는 컴퓨터가 계시록의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코드 그래프가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66 베레칩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DNA를 조작하는 전 세계 인구를 조종한다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을 못 맞게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라고 강조했던 목회자들이 바로 이 인터콥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이 함몰되게 되면 은혜로 교회처럼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피지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무엇이며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레미야 51장에서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교만해져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탄 산과 같이 되어버리므로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바다가 피가 되는 것도 출애굽에서 역사적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서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애굽 때의 10재앙 중에서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기서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땅을 믿고 살고 바다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구약의 모든 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의 완성이며 그 완성된 복음을 성령이 임하여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곳인지 우리 몇 곳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까닭 모를 고난 중에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와 바다의 괴물을 주께서 감시하듯이 욥을 감시하느냐고 욥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란 교만과 혼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거짓 선생들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탄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가 피가 되고 물고기가 죽는 것도 영적인 심판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시편의 이런 말씀은 출애굽 때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도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도 십자가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7장 1절까지 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는 아니하리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이 증언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공중에 쏘두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심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더 크미러라. 이것도 십자가로 나타난 구약의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며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대접의 심판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멸망이 땅이 불에 타는 모습입니다. 큰 맷돌 같은 바벨론이 저주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받은 바다는 어떤 바다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과 바다의 심판을 보고도 성도는 즐거워한다고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며 사도들입니다. 오늘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해 있는 불타버린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망해버린 세상에서 나오라. 그래서 불림받아서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땅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진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런 걸로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나팔소리를 듣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십자가 아래 피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말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무엇이 피난처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여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와 터키에서 지진으로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했고 또 실종자들을 찾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또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과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은 창세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일어나는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피 아래로 피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 두렵고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죽음이, 세상의 심판이 오히려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왜냐? 이 심판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흘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의 그 어떤 난리 소문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맞을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로 두 번째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마치 출애굽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 아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염려와 걱정과 재난과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 아래 못한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이 밤에 둘째 나팔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